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동생 라헬은 남편 사랑은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맨 끝에 가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34절이 언니 레아가 셋째 아들 레위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34절,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큰아들은 르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가 레위.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편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여서 신앙생활에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하리로다. 유다라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이 137세에 숨 거두을 때에 12아들 한 명 예언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짚어서 유언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신약에 가서는 12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12아들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12제자를 통해서 제각기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소질, 은사를 따로따로 지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아들, 12지파, 12제자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벌써 구약에서 12아들, 12지파 공부하면 하나들 공부하는데 1시간 그래도 12시간이지요. 신약의 12제자 또 한 명 한 명 따로 공부하면 또 12시간입니다. 그 12아들과 12제자를 공부하는 데만 최소한 24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데 따라서 무궁무진하지요. 창세기 49장
8절.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숨 거두기 전에 유언 기도를 합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축복입니다. 본래는 유대인의 전통은 장자 상속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루벤이 도덕적으로 빗나가고 요즘 말하면 EQ, 감성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도덕적인 정신적인 일체감, 그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런다. 인테그리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루벤이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그 장자 축복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 자체가 찬양할지어다지요. 그러니까 이름 값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너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는 미래가 된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지파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너 아들들이 너 아버지 아들 11아들이 너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단 지파는 뱀, 납달리 지파는 사슴, 아셀 지파는 지난 주간 공부했지요? 곡물입니다. 곡물. 스불론 지파는 배. 12지파가 다 상징이 있습니다. 또 12지파가 각기 보석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2형제 중에 카리스마, 그 지도력을 가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통치권을 나타낸 옥쇠, 장군들의 지휘봉, 이걸 규라 그럽니다. 왕의 옥쇠, 장군의 지휘봉, 이 규입니다. 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영원하신 왕중왕 메시아에 대한 별명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걸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 후손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12아들 12지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축복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이 찬송하리로다 유다고, 아버지의 유언이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 실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된다.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신명기 18장.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격으로 3편의 설교를 남기고 죽었는데 3편의 설교를 편집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주제가 축복입니다. 축복.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것인데 이렇게 해야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18장 15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오실 메시아, 태어날 선지자를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왕이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전체를 우리가 살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때까지 이런 예언들이 연결이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먼저 말해줍니다. 7장 14절.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사인입니다. 사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면 차가 섭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사인. 푸른 등이 켜지면 출발합니다. 거기 사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메시아, 바로 실로, 모세와 버금가는 오실 선지자, 모든 족속이 복종해야 되는 선지자 말합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아주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주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주는 부분이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병들고 자식은 떼죽음 당하고 재물은 부도나고 몸은 아주 악성 피부병, 아토피 중에 기아장으로 푹푹 끓을 정도니까 그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히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걸 영안. 불교에서는 개안, 10개자, 눈안자, 개안.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순탄하게 잘 나갔더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실패와 아픔이 오히려 축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줄 뿐 대속자가 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언젠가 대속자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대속자 메시아를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보게 됩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피부병 때문에 푹푹 피부를 긁으면서 이 가죽, 이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이 가죽이 벗겨진 뒤에 내가 영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된다. 자기의 아픈 걸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결론입니다. 하루속히 내 육체를 벗어나서 오실 메시아, 대속자. 아까 야곱식으로 말하면 실로가 오시는 분을 빨리 보고 싶구나. 그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대속자.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 고통, 통증에 시달리는 이 몸을 어서 벗고 이 가죽, 이 육신을 벗고 오실 메시아, 대속자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그게 아니고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자기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본 예언의 말인데 50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창세기 49장에서 세월이 500년 흘렀습니다. 그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숨 거두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훤히 내다보면서 모압 땅에서 숨 거둘 때에 12지파 한 지파 예언을 해줍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원수 대적을 쳐서 승리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이냐?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찬양 음악이 고도로 발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왜 지으시고 왜 보호하시고 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늘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은 딴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찬양은 기도에 곡을 붙여서, 그래서 기도를 곡을 붙여 부른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 찬송하라, 슬플 때 기도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와 찬양을 되풀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찬송합시다. 물론 회중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은 혼자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혼자서 깊이 찬양하는 것도 참 그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굴에 숨어 살면서도 그들이 잘해야 뭐 산도적이나 의적 패거리나 됐을 텐데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이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편 9절 말씀. 시편 57편 9절 말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를 일러줍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57하고 작은 글씨가 옆에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무슨 네 줄을 가까이 곡에 맞출 것, 말이랑 곡에 맞출 것, 그런 식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 속에 숨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자리인데도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뭐에 달랐느냐? 9절입니다. 9절. 시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뭡니까? 찬송하리이다. 유다 지파 이름 자체가,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아버지 요셉이 축복한 것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서 숨 죽이고 살면서도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양. 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이 병들고 사람들 사이에 왕따 당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 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감사와 찬송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유다 지파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합니다. 12지파가 지파마다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12보석, 옆으로 3줄, 세로, 가로로, 세로로 4줄, 12개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 보석 하나하나가 그 지파의 성격과 딱 맞아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12아들 쭉 출생에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기도, 나중에 모세 12지파에 대한 기도, 12보석, 12상징 쭉 공부하면 참 은혜가 깊은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하고 부흥에 많이 다니고 해서도 어디 가서도 12지파에서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의 일이 허점이지요. 무궁무진한 영적 보물 창고를 우리가 손을 안 대고 방치해 놓은 셈이지요.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법복을 입고 가슴에 12보석 패를 달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가슴에 붙이는 보석, 거기에 보석 하나하나의 지파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자, 그것이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밑으로 네 줄입니다. 첫 줄은 뭡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홍보석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가 바로 유다 지파의 보석입니다. 에메랄드는 광채가 빛나는 아주 보석 중에 빛을 발하는 보석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보석. 그 다음 두 번째, 황옥. 토파즈는 이사갈 지파지요. 이사갈 지파 토파즈는 밝을 때는 잘 안 보이고 어두울 때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지요? 이사갈 지파의 성격이 평화시에는 조용히 살다가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이사갈 지파가 토파즈 보석처럼, 밤에 빛나는 보석처럼 난세의 빛을 발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 토파즈 보석입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홍보석 에메랄드는 영광을 돌리는 아주 에메랄드. 이 참 보석 자체가 그 지파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이런 상징, 보석, 상징, 또 짐승 중에는 유다 지파 상징이 무슨 짐승이라 했습니까? 사자.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중왕 메시아가 태어나고, 왕중왕 앞에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같은 점이 뭐냐? 둘 다 같은 마을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조그마한 아주 베들레헴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떡집입니다. 떡집. 그만큼 부촌이란 뜻이겠지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농사가 잘 되고 해서 부촌이지요. 떡집. 거기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파처럼 찬양을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고 할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지파. 그래서 에메랄드 지파나 보석이나 유다 지파의 상징이 풍성한. 여러분, 두레가족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지파였듯이 우리 두레가족들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의 무리가 굴 속에 숨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여 갔듯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한편의 감사, 한편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